여러분 안요한이라는 맹인 목사님의 성함을 들어보신 적이 있죠.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인 안요한 목사님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는 항상 그렇게 밝고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안 목사님 어느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간증 설교를 좀 해달라고 초청을 받으셔서 고등학생들이 그 강당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단 위에 올르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시니까 잘못해서 그 놓여있는 마이크에 머리를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그 소리가 다 흘러나온 거예요. 그 시간 학생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당황하셔야 될 안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그 두 개의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깜빡 잊고 안경을 쓰고 오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고 마이크를 보지 못해서 이렇게 부딪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학생들이 그 시간 얼마나 와 하고 놀라고 웃었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목사님이 안경을 못 쓰고 와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니까 참 뭔가 마음이 찡하면서도 웃음이 나서 학생들은 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유머로서 사람들에게 기쁨과 웃음을 선사하는, 그리고 자기 시련을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을 항상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인인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비관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맹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맹인이 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많은 체험을 하게 되었으니 나는 맹인이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다니신대요. 이런 얘기는 헬렌 켈러 되어 있죠. 삼중고를 알았던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던, 그러면서도 박사학위까지 받았던 헬렌 켈러 박사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은 진정 너무 아름다웠다. 어떻게 하면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까요?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그 간증이나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굉장히 험한 산길을 가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너무나 꼬불꼬불하고 험난한 데다가 그 산비탈에 가파른 곳을 내려오는데 밑을 내려다 보니까 완전히 청길랑 떨어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무섭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면서 이 큰 트럭을 몰고서 저 높은 길목을 내가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앞에 큰 팻말이 놓여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팻말에는 이러한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도 이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수많은 기사들이 이곳을 모두 안전하게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그 팻말을 읽고는 갑자기 마음에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조심하면서 운전을 잘해서 좁은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크고 작은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문제가 없는 사람은 공동묘지 있는 사람도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를 겪는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고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부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외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로 시달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못 이룹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해결났다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머리를 들고,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 항상 괴로운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인간적인 힘으로만 산다면 우리는 괴로움에 젖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병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더 이상 어떻게 종직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다행히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도 더 이상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생각해요. 나 혼자 이 고통을 당하지. 왜 우리 복음성가에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나만 그 고통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슬프고 나만 이렇게 소외됐고 나만 이렇게 연약하다, 나만 이렇게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낙심을 하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그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그 자기가 사랑하던 바알과 아셀의 선지자들을 불이 내려서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발악이죠. 내일 이맘때쯤은 너가 죽인 사람같이 너도 될 것이다. 그 말 한마디를 듣고서는 갑자기 그냥 힘이 다 빠져갖고 낙심을 해서 강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 난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마지막 유언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뭐가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고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고생하면서 살아도 어떤 특혜가 없다. 열심히 하나님 믿어봤지만 나에게는 특혜가 없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은 외로움. 나만 이 고통을 당한다. 나만 이 고통을 당하고 이 세상의 모든 아합왕과 이세벨과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모두 다 나를 죽이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갑자기 낙심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죠. 호렙산 굴에 숨어있는 그 외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 여기 혼자 남아있으면 나밖에 남은 사람이고 나 혼자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7천 명이나 너 같은 사람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도 너희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리들은 다 누굽니까? 동지입니다. 동지. 웃음도 기쁨도 같이 나누고 우리는 괴로움도 같이 나눠야 될 동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는 이런 고통 당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그러면 딴 사람을 볼 때 나 이제 평안할 거다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할 또 어려움을 또 새 어려움이 나한테 또 발생을 하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을 보고 흉을 보거나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못 살아? 어떻게 저렇게 맨날 적골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이 겪는 그 시험이 나에게도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느끼기에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 줄 압니까? 나 혼자 이걸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 나는 정말 인생에 불행하다. 남 겪지 못할 이 어려움을 나는 이렇게 겪고 산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 남들도 그래. 동일한 고난을 당하지.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런 어려움을 다 당하고 영적 싸움은 누구나 다 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기도 좀 하면서 능력 좀 받고 은혜 좀 받아보십시오. 그때부터 얼마나 영적 싸움이 많아집니까? 갑자기 그냥 가정에 막 이상하게 불화가 생기면서 영적 대립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그냥 여러 가지로 없던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 이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드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을 대하는 마음이 어때야 되냐, 이거 매우 중요한 것이죠. 고통과 아픔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는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남이 알지 못하는 높은 영적 경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야고보는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전승에서 전해 내려온 대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제1대 감독으로 30년 동안 사역하고 AD 62년에 그는 도로에만 맞아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할 때 와가지고 미쳤다고 빨리 사역하지 말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야고보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삶이 달라진 거예요. 내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였다는 걸 알게 되고 오순절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기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중심인물로 그는 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야고보가 의장 역할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결의안도 마지막에는 야고보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나는 것을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30년 동안 귀하게 쓰셨던 그런 사람입니다. 야고보는 유대 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야고보는 당대의 의인이다. 특별히 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성령 받았다는 그야말로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왜 야고보는 이렇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사람은 남에게 건강한 삶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행한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강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중요하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없고는 뭘 보면 아느냐? 행함이 따르느냐 아닌가에 따라서 알 수 있다. 행하지 않으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했습니다. 이거 분명히 맞는 얘기죠. 믿음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믿고 아멘했다고 그것이 바로 자기의 구원의 속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행함에 따라야지 믿음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시간이 점점 흐르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주변 교회들이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겁더니 점점 복음의 순수성을 상실하고 육신의 행동을 무시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됐지. 내가 생활이 어떻든 내 육신이 생활이 어떻든 하는 행동이 어떻든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방종에 가까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섞여진 무리들, 예수를 믿지만 교회를 혼란시키고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야 된다고 말했고요. 믿음이 있다면 제사보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면서 내면적 신앙의 온전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밖에 환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충실히 행하고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인 것 같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 같이 생각하고 그렇게 믿음을 살아라. 그렇게 성실히 살아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형제들을 향해서는 편지로 문안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기서 12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모든 사람을 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우리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1초 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젯밤에 12시 넘어서 저는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만한 소식을 접고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놀라셨죠. 결론은 뭡니까?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면 1초 1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 이 인생을 우리가 살면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149명인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럼 149명 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었겠습니까? 자기 자녀가 그냥 어떻게 친구 따라서 갔다가 그런 일을 당한 일도 있었을 거예요. 믿음에 있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은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내일 비가 올지 바람이 불지 글쎄요. 기상예보를 보고 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인생은 아무것도 자기가 보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철저히 붙잡고 사는 길만이 지금도 또 앞으로 이어질 영생에서 우리는 보장받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믿음은 어떨 때 알아보느냐? 시험을 당할 때 그 사람 믿음을 알아봅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신앙생활 잘하고 오랫동안 그런 사람이 어떤 시험에요 우습게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있다면서 기도생활 한다면서 말씀 저렇게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알면서 어떻게 저런 아무렇지도 않은 작은 일이 저렇게 뒤집어져가지고 인간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낭망하고 저러나. 시험을 당해보면 그 사람이 몇 점짜리 점수를 가진 사람이니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떤 시험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험을 기쁘게 맞으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맞을 수가 있습니까? 2절 말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만나거든 이란 건 뭐예요? 시험을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시련이 있고 개인도 시험 당하고 교회도 시험을 당합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타고 가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가 시험이 없습니까? 교회는 하나님 계시니까 시험이 없고 여기는 무조건 천국이요. 교인들은 다 천사고 교인들은 다 나를 위로하는 자로만 있습니까? 교회가 때로 큰일을 하려고 하면 꼭 시험을 당합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큰 선교사업을 펼치려고 한다든가 하면 꼭 문제가 생겨납니다.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붕해를 하고 은혜를 엄청 많이 받아요.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또 시험을 당합니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도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심을 받은 다음에 40일 금식하러 광야로 들어가셨다가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맨 처음에 당하는 것이 시험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도 시험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이게 정말 맞는 얘기일까? 이게 저거 진리가 옳은 것일까? 그 다음엔 또 가정에서도 핍박이 오고 자기가 살았던 모든 사회에서 흔들리니까 다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비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임종할 때에 천사도 오고 마귀도 옵니다.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초신자도 그렇습니다. 마귀 가서 막 끌고 가려고 막 영혼을 시험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냐? 예수님 너희 구세주가 되냐? 막 그러면서 끌어가려고 하죠. 그게 뭐 5초 수도 있고 5시간일 수도 있고 다 쓸 수도 있고 사람의 믿음 따라 다르지만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는 것도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 끌고 가려고 하죠. 근데 천사가 서로 이끌어 갑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에 보면 모세도 비스가산에서 죽을 때에 천사하고 마귀가 같이 왔다 그랬어요. 서로 모세를 끌어가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당하는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시험의 3가지 의미를 알아야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몇 번 했기 때문에 마귀에 의해서 유혹을 당해서 영혼이 파괴되고 신앙을 저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믿어봤자 소용있어?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어. 교회도 소용없어. 다 소용없어. 무슨 도움이 되냐 너한테. 와서 자꾸만 흔들어 놓고 욕을 하면 맞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갑자기 딴소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유혹의 시험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인데 그것은 뭐라 했어요? 테스트라 그랬죠. 자격이 있나 없나, 축복받을 자격이 있나 없나. 이 세상에 대해서 이런 시험을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고통 당하고 천국 갈 자격이 있나 없나, 그거 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 생활에 지날 때,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땅이 갈라져 죽고 배임 나서 몰려서 죽고 불이 나서 죽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수 하실 거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거기만 살아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다 증거가 주시는 것이 시험입니다. 이건 아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믿으려고 믿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는 시험의 의미와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속단을 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 또 있습니다. 그거는요, 자기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죄 짓고 자기 혼자 시험 들어서 갔다가는 거기서 어려운 일 당하고 괜히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보면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하라 그랬어요. 아말렉은 내가 아주 대대로 천하의 그 이름을 얻게 도말하리라 하셨거든요. 그러는데 아말렉과 싸웠는데 거기 막 좋은 가축들, 양, 낙타 이런 걸 막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말렉을 다쳐서
없애라 그러는데 왜 왕은 그런 걸 남겨두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위를 완전히 왕에서 당신을 이제는 당신은 왕위를 뺏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왕을 세울 것입니다. 그랬더니 나 그런 일 없다고. 나 몰래 그렇게 가축 그런 거 숨긴 거 없다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여기서 들려오는 이 짐승 소리는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래. 그 다음엔 또 제사 드릴 때 쓰려고 어떻게 하려고 좋은 것도 남겨둬도 거짓말하고 결국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죄 속에서 제 발로 죄 속으로 들어가 놓고 나중에는 하나님은 원망을 합니다. 하란 대로는 안 하고 하지 말란 대로 골라서 하면서 어려우면 왜 하나님 나한테 그랬다고 벌 줬다고 그럽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목적은 다 하더라도 결과지 한 가지 현상입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놔서 영혼의 상태를 뒤집어 놓는 사건, 그런 상황을 바로 그것을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올무를 놓아서 거기에서 인간이 올무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타락하게 합니다. 자꾸만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있기 뭐가 있어?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데 뭘 도와주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뭘 사랑하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잖아. 마귀는 자꾸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환난을 주고 유혹을 해갖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게 하는데 거기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자꾸만 그냥 신앙생활 잘하려면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정반대 일들이 얼마나 일어난지 압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를 남에게 전도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전도 못하게 하는 거지 마귀가. 그 영혼을 왜 전도하냐? 왜 너는 그런 일을 하냐? 시키지도 않은 일을 왜 하나님을 하고 다니냐? 하나님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오는지 모릅니다.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막 사탄의 공격과 방해가 많이 오게 되는 거죠. 그 사탄이 주는 것. 그러든 여러분 어떻게 돼? 내가 마귀야 여기서 넘어갈 줄 아냐? 어림도 없다.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면 죄 짓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영혼을 중에서 사망의 함정에 빠지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 결국은 어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멸망하려고 하려는 마귀의 시험인데 그걸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재수없는 일만 있다고 맨날 원치 않은 일만 생겼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런가 봐. 예수 안 믿어야 되겠지. 초신자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러지는 않았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성장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앙생활 바로 하냐?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냐?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줘서 그 다음엔 내가 너를 테스트해 보겠다. 테스트 뭐예요? 심사. 여기 심사위원 하시는 교수님들 계시죠? 심사.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심사하는 거예요. 테스트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이부터 어른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을 봅니까? 뭐 학교 시험, 입학 시험, 면허 시험, 뭐 자격 시험, 너무나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어디 학교 들어갈 때마다 입학 시험 보죠. 사법고시, 행정고시, 의사고시. 얼마나 많은 시험을 우리가 치르고 삽니까? 그런데 시험이 힘들다고 그 시험을 안 치고 피하면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낙오자밖에 될 수가 없죠. 자격증을 왜 따? 면허증을 왜 따? 그럽니까? 반드시 시험을 치고 합격해서 관문을 통과해 사회에서도 좋은 대우를 받는 것 아닙니까?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검증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졸업장을 따고 우리가 합격증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시험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시험이 있어야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너 한번 시험을 줘볼 테니까 너가 몇 점짜리인가 한번 보자. 그렇지만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테스트에는 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축복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죠. 네, 나 절대로 이겨낼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도 하나님 원망, 마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하나님 원망. 모르니까요. 시험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시험의 원리라는 것은 컵속에 가라든 이물질을 흔들어 놓으면 물이 더럽다는 사실이 드러나죠. 이렇게 했을 때 몰라요. 막 흔들어 놓으면 밑에 있는 찌꺼기와 물이 막 섞여서 흔들어지면서 더러운 물이 뿌옇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남에게 실패감 없이 상처 없이 약점 없이 흠이 없는 삶을 보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흔들어 오면은요 물이 막 뿌얘지잖아요. 그럼 아니 밑에 있는 찌꺼기가 드러나니까 아 이거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것이구나. 그 물이 더러운 걸 알잖아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데 남에게 실패감 없이 살지만 흔들어 오면 부끄러움이 나오죠.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상처도 드러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도 드러납니다.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싫어하죠. 가만 놔두세요. 왜 흔들어 놓으십니까? 하나님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물하고 찌꺼기를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물을 깨끗이 부어서 더러운 물은 쏟아버리고 새 물을 부으셔서 우리를 정화시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검증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합격하지 않고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차 천국에 간 후에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검증받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너 몇 점짜리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앞으로 상급도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한다고 돈 달래면 돈 주시고 건강 달래면 건강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 달래면 명예 주시고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구원은 조건 없이 주시지만은 축복은 하나님의 이 모든 우리의 조건이 하나님 앞에 부합해야 우리가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냥 놔둡니까? 둥지 안에 독수리 새끼가 편안하라고 그냥 둥지 안에 놔두십니까? 아닙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연단할 때 훈련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둥지를 흩어버리고 나와. 삐약삐약거리던 새끼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 엄마 맞아. 나를 끌어내. 너 따라와. 그 엄마를 따라서 울면서 따라가는. 어디 가요? 절벽으로 가죠. 절벽으로서 가서 갑자기 독수리를 탁 밀어버립니다. 새끼를. 그럼 독수리가 살려. 독수리 살려 하고 떨어지면은 그 어미 독수리가 어깨를 탁 받아갖고 또 올려놔요. 그 연습을 부단히 하면서 결국 큰 새로 그렇게 자기 새끼들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실 아래에 있는 뭐같이 그냥 뭐 밥 달려면 밥 주고 우유 달려면 우유 자고 사탕 달려면 사탕 주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고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려 원합니다. 성장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안 자라요. 그건 어디가 병드네죠. 장애인 있는 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신앙에도 나이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1년 지나면 또 2년 지나 신앙이 작년보다 올해 내가 신앙이 나아졌어 해야지. 물론 우리가 갔다가 어떨 때는 신앙에 실족하고 침체될 때가 있지만 그 고비를 이기고 나서 다시 또 그것을 보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재충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되고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예수 믿은 지 20년 된 거 마지막에 죽을 때까지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애기 같은 소리 하면서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을 주셔서 이 더러운 물을 다 정화시키시고 그 다음에 그 컵에 새 물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시험 당하면요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돈이 있어서 잘난 척했던 사람이 돈이 없어 보십시오. 하루 밥 세 끼 먹는 것도 감사하게 됩니다. 자기 머리로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험 당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주시는 목적은 상을 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쁨으로 이것을 잘 소화하고 잘 통과해서 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반응하는 사람과 인간적인 시각과 세상적인 판단과 자기 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을 이기는 사람과 시험에 드는 사람 두 가지 차이죠. 자기 생각과 감정으로 부딪히고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적이 되어버립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심과 감정을 부추겨서 불순종이 만드는데 아주 천재인 것이에요. 우리는 시험에 왔을 때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무조건 해석하는 거예요. 아, 축복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나님의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구나. 나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되겠다. 뒤를 돌아보지 마. 앞을 향해서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자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기뻐하려면요, 그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문제만은 우리 앞에 딱 나타난 문제를 바라볼 때에 문제만을 보면요,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점점 나를 크게 내 앞에서 더 크게 대두가 되고 나를 막 억눌러 버리거든요. 포로 돼버리는 거. 문제의 포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여기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뻐하는 거 말고 인간적으로 이리로 악먹고 기뻐하는 거 말고요. 온전한 기쁨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또 훌륭한 신앙인들,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이런 얘기들 듣죠.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근데 저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은 이동훈 목사님은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감사, 그런 설교 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감사했느냐.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러나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기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왜 나가 예수를 믿으려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백날 외쳐봤자 나중에 깨닫기 전까지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하나님 나중에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더 큰 것으로 갚아주지 그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한 뜻이 더 큰 하나님의, 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는 생각하고 나면 거기에 그렇게 머무러지지가 않습니다. 능히 그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인 것입니다. 받은 은혜 쏟아버리고 불신앙으로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삐뚤어져서 불평하고 반항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그냥 제 풀에 쓰러집니다.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으로 체질화된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시험과 오랜년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우리는 시험의 마지막 최종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척도는 시험을 당할 때 첫 번째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고 시험을 주셔도 그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현재를 보고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사람은 마음속에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것임을 알고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불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3절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잘 참고 견디면 반드시 약속대로 나에게 축복이 오고 오늘의 시험을 영광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이 2절, 4절 또 4절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기뻐하는 것도 온전히 기뻐하라. 인내하는 것도 온전히 인내하라. 대충대충 대강대강 건성이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그것을 다 나쁜 것을 소화하고 은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쇠망치로 맞을 때마다 괴롭고 아프죠. 쇠를 갖다가 대장간 이런 데서 보면 쇠를 녹여가지고 그거를 망치로 막 두들기잖아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금질을 하셔갖고 쇠를 녹이고 우리를 망치로 두드리셔서 곧게 펴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인의 인내,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잘 참고 견디며 인내할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잘 참지 않는. 제가 오래전에 꿈을 꿨던 적이 있었어요. 한 30대,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어떤 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기쁨이 안 나고 마음이 울적하고 그렇죠. 근데 어떤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어떤 여자가 방 한 칸짜리 방에 살고 있는데 하체를 거의 못 쓰는 소아마비에 걸린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시더라고. 이 사람이요, 거기서 그냥 앉아갖고 쓰지도 못하면서 남편하고 애들이 나가서 이제 학교 가고 출근하고 그랬나 봐요. 이 여자가 방 한 칸에 살면서 걸레질을 하면서 막 일어서지도 앉아갖고 걸레질을 하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송을 부리는 거예요. 태산을 넘어 홍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는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주님 정말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데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했었습니다 라고 제가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인내는 연단과 소망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23절 10절 보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선하신 뜻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욥은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인내할 수 있었다는 것은 마귀가 자기를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끝까지 입으로 신앙의 불신앙의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인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보시기에 좋았다는 게 완성의 단계가 아닙니다. 좋다는 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기업만 사랑만 받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존재로 우리는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시험을 견뎌낸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 보면 시험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 어디 가는가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인생의 답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인생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나 성공이나 각 과정을 다 양약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도 버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을 당해서 그것을 잘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서하고 시험을 당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옳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합격 점수예요. 시험을 당해서 투덜거리고 그냥 더 신앙이 뒤로 가고 더 그냥 강팍해지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다가 아니라 그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나쁜 습관과 행실을 끊고 더 성숙하게 인격이 되게 하시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시험 당하는 분들 많이 있죠? 시험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반드시 큰 축복이 있습니다. 시험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인생보다 시험을 잘 치르고 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드리라는 그 바치라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약속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지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 상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그런 소리들, 그런 사건들 뒤로 다 하십시오. 주님 안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나가셔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인생에 당하는 수많은 시험과 많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만드시고 우리를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신 줄 압니다. 믿음으로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해석하고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바위되지 말고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을 통해서 큰 축복을 받는 승리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